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른 선교사들도 많이 이제 2년 됐으니까 많이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왔다 갔을 것이고 또 광주 서북교회 계실 때도 많이 또 오셨고 들었을 테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보따리를 풀면 속에 떡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떡이 들어 있는데 각각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보따리만 풀어 가지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냄새만 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으면은 차례대로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은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한 시간이니까 그냥 보따리만 풀어서 그리스도 냄새만 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단을 쌌다고 나오죠. 네. 그리고 9장 10장 이렇게 이제 11장에는 약간 이제 9장 10장 이렇게 11장까지는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죽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11장 끄트머리 쪽에 등장하지만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간이 그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한 이후로는 침묵의 기간이고 거기에 바벨탑도 나오고 또 벨렉 때 그 땅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어떤 말씀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350년에서 제가 계산해 본 거하고 또 다른 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떻든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30년 정도 아브라함과 노아가 같이 살았던 걸로 나오는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든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약 350년,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 때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한 5번 정도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단은 예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삭이 한 번, 야곱이 2번 이렇게 단을 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 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있다가 그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후로 출애굽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때 침묵하고 이제 시작된 게 아브라함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야곱 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왔고 그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로부터 400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리고 모세 때 이제 새롭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때 계명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성막에서 드려진 예배였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죠. 그때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말라기에서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 또 침묵하셨죠. 그리고는 또 새로운 예배 형태로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되죠. 6월절에서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6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 출애굽기를 위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6월절 예배, 6월절이 아니라 성찬식 예배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 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로 성막을 만들었죠. 근데 그 후로 다윗 때 새롭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죠. 다윗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역대상 22장 보면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인가? 금이 10만 달란트입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 빚진 자라는 뜻이 원어에 보면 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제일 우리의 기준으로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눈높이를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만한 빚을 탕감받은 그러니까 죄를 용서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비유로 얘기했을 때 1만 달란트, 그게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볼 때는 19조 7천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19조 7천억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높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 집에 데려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용서받으면 1만 달란트, 19조 7천억 금입니다. 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얼마만큼만 돈이 들어갔었는가?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 그 외에 동과 철과 그리고 그 비싼 백양목 그리고 좋은 석재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제가 추산해 볼 때는 약 400조에 해당되는 액수였습니다. 지구상에서 400조짜리 건축을 단 하나의 건축물로 400조 억에 400조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건축물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건축은 400조가 넘는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복음과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단계로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디모데서 4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기간이 될지는 일단은 7년 대환란이라 하니까 7년 대환란이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사야서 65장인가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물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는 죽음이 없고 해도 더 이상 쓸데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양이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의 비유처럼 10고을 받은 자도 있고 5고을 받은 자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이제 얼마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준 매년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박수만 치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너는 저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고 각각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5장에 그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 나오는 이런 것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헌신함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들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년 왕국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천년 왕국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겠죠. 구로 천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세계는 다 불태워져 버릴 것이고 우주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성경의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있고 앞으로 이 흐름 속에서 1차 하나님 나라 임하였고 앞으로는 이제 파루시아 이렇게 휴거가 되고 그 후로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탄이 나와서 잠깐 세계를 혼란시키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사탄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계시록 20장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고 계실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 서천학교에서 첫날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그 이튿날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건 이렇게 제가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날 와서 첫날 그 강단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난 그 이튿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까? 주님 저한테 물어본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겠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근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 그러니까 불교, 시타르타, 그리고 이슬람, 마호메트. 그들도 불교인들은 불교, 부처님이 다 최고다, 이렇게. 또, 이슬람은 목숨 내놓고 마호메트를 섬기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섬기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태초에 마리아가 계시니라. 태초에 부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마호메트가 계시니라. 가 아니고,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씀이죠. 왜 구원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십니까? 제 구원받은 메시지가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면 어쩌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죠.
관계가 없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으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어떻게 계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한참 몇 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태초에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기록 그로 인하여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3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으니 가로하고 창세기 1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시고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다 만물을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니라 이제 나왔죠. 그리고 가로 닫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딱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가 딱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보다는 창세기 태초는 좀 더 나중에 있던 것이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먼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가운데 살고 계시는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는가?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안타깝게도 이걸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말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연결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는가, 내 삶 속에 그 말씀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것들은 별로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성경 읽을 때 그렇구나 깨달음.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약속. 이 약속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마리아 너 아이 임신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임신한다니 망측스러운 말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약간 좀 변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처녀가 정자를 받잡고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태어난 거잖아요.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인,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인,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죠. 근데 폭풍이 몰아치고 그때 그 얼마나 큰 폭풍이 몰아쳤는지 그게 랍비 문서에 기록되는데 그 랍비 문서가 지금 바티칸에 소장되어 있다고 스코틀랜드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큰 풍랑이 일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배에 고물에서 피곤해갖고 주무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셨을 때 자, 폭풍과 비바람이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고 제 아들이 깨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는 난로랑 봇 이런데 풍랑이 컸다 이런 노노 하니까 조용해라 잠잠해졌다 이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바다야 잔잔하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그는 둘레지 아니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눈을 감고 그분을 생각할 때 오늘 형제님이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만 마음이 뜨겁고 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죠.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좋은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없으시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일을 뒤집어 썼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베일을. 그리고 그 베일 속에 하나님은 숨겨져 감춰져 있지만 그 베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갈 때 바다에 잔잔하라. 그때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제 아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명한즉 바다도 잔잔해지는고 하더라. 죽은 나사로 썩어가지고 시체가 됐는데 나흘 만에 나사로가 나오노라 했을 때 자, 발까지 다 세마포로 감겨졌는데 베드로 그 나사로가 마치 이렇게 구름에 달가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청년했을 때 일어났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갔을 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달리다끔 하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이 중에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 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도 말씀 속에 있는 그 힘은 그 파워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들은 겉핥기식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심령소리를 듣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느니라.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이게 세미한 소리는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거든요. 우리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것들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모임의 형제님 가운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제가 그 친구들은 다른 형제님한테 물어요. 왜 그 형제님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지 마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는 아마 신비주의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받은 게 1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동팀으로 선교는 그분이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왜 잠잠하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냈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가 왜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40살 먹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안전뱅이를 건너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그 많은 무리들이 그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니까 받는 것이고,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경험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에. 그때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하고는 관계가 없느니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온몸을 씻긴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느냐. 이 세상에 접하는 것이 우리 발이잖아요. 그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말씀으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들 볼 때 말씀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간 후에도 너희들이 말씀이 그들을 붙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 동티모르는 굉장히 지구상에서는 가장 참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동티모르 사람들은 돌연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꼭 새벽에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지만 얼마나 고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만일 고아들 것을 약탈하거나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인간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다루리라. 그래서 너희 자식으로 하여금 고아가 되고 너희 아내로 하여금 과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고아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쪽에 주님이 관심이 가지는 것은 이 고아들이었습니다. 고아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땅과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냥 맨입으로 고아를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하셨고 주님께서 특별한 손길들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한두 명 서울 유학시키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한국하고 쌀값은 모든 음식값은 한국하고 또 뭐 더 비쌉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매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했을 때 고아들을 돌보라고 했고 그러면서 주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열린 길, 그때는 열린 문이었는데 열린 문 정보지에 보면은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는 저보다 훨씬 먼저 선교사도 나갔지만 또 많이 나갔고 그리고 동티모르 사람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필리핀은 많이 갔다도 오셨고 했겠지만 거기는 그냥 뭐 주일학교 한다, 캠프한다 오면은 먹고 먹여준다 하면은 아주 엄청 많이 온다 그러는데
동티모르 안 오거든요. 거기 오면은 그냥 그 부모들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여름 수영이나 뭐 한 어린아이들 상대로 무슨 집회하면은 엄청 많이 온다고, 오지 못하게 한다고. 네팔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티모르는 오라고 무릎 꿇고 비로도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나 주일학교를 해가지고 어쨌든 두 군데를 했습니다. 배번호기를 하는 곳과 공항 가까이 뱃도라 하는 곳을. 그런데 어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티모르는 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항은 주술사 같은 건데, 주술사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손가락 끝머리에 약을 발라주고 톡 튀기면 이 약이 이마에 맞으면 3일 안으로 죽습니다. 또 손에다 약을 발라가지고 상대방 악수하면 상대방이 3일 안으로 죽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참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참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세무서 다니는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참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베니 형제가 동티모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참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그 약을 갖다 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 사는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런 주술사라고 하는 아이들 사이에는 이제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됐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이 아침에 왔다가 이제 오는데 그늘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까맣잖아요. 까만 얼굴이 그늘에 앉으면 더 어둡잖아요. 거기다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안 보일 정도잖아요. 여기 왜? 여기를 왜 오느냐고. 이 교회를 왜 갔느냐고. 애들이 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부항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약을 던지면 다 죽으니까.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죽었죠. 그때 베트남 여자들하고 미얀마 처녀하고 베트남 처녀하고 둘이 손에다가 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김정남이 눈을 가리고 자 사진 찍어요. 같이 사진 찍어요. 눈에 가리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김정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13년 여름 2014년 2월 달에 두 군데 주일학교가 문 닫아 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문에는 그런 막 수백 명 되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얻어진 열매들처럼 이렇게 수백 명 되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저희 부부가 간 동티모르는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국내. 그리고 저희들 부부가 동티모르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동티모르 안 간다고 5년 동안 버텼거든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왜? 언어도 되지 않고 나이도 먹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강권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로 하여금 강권하기 때문에 제가 2017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계속 주님과 저하고 5년 동안 주고받고 있던 말씀들이 최후로 제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침, 점심 먹고요. 낮에는 논산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 점심은 밥을 먹어야 일하죠. 힘든 일하니까. 중노동에 있거든요. 목재 나르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해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40kg, 60kg짜리를 들고 뛰는데 아침에 8시에 땡 하고 종을 울리면 기계가 돌아가시고 그 기계 나올 때마다 그 목재를 밴딩 해가지고 들고 뛰어서 쌓아놓고 12시에 타면 딱 기계 수업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막 밥 먹고 나면 1시에 다시 올라가고 기계 스위치 올라가면 다시 기계 돌아가기 시작하고 오후 6시까지 계속하고 겨울에는 영하 25도인데 팬티바람으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했으니까요. 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저녁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저녁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명기 1장을 기록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민수기에서 그들이 한 달 동안 돌아보고 와서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같더라. 올라오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서 나머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러죠. 올라가라으면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 생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보면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뭡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뺑뺑 놀리다가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죽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때 말씀을 주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건강한 땅 광야를 지날 때 아비가 자식을 아는같이 내가 안아서 옮긴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리라.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확신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날 10시에 서울 북북계 자매 선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받았더니 형제님, 논산교회 박복준 형제님에게 저희가 조금씩 물질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10만 원씩 오더라고요. 그게 동티모로 가라고 하신 제가 주님 앞에 물어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동티모로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비행사 주십시오.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 이 개척교회 일꾼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동티모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시면 돈을 주셔야죠. 하고 기도했는데 기린옥교에서 100만 원씩 8개월 동안에 왔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린옥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왜 논산교회 박복준 형제에게 100만 원씩 보내느냐? 그러니까 기린옥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모른다. 개별 헌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매하고 홍콩을 거쳐가지고 경유하면 좀 싸니까요. 호주에 가서 시드니에 있는 딸을 데리고 다인으로 해서 다인에서 동티모르까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동안 동티모르를 2007년도에 갔었습니다. 2006년도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온 도시가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지붕이 다 불타버리고 없더라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막 이웃끼리 서로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왔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자매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좋은 직업을 주셔가지고 제 남편이 동티모르 가지 않겠다고 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풍산 FNS 미사일 만드는데 특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는데 1년 있으니까 마음속에 네가 뭘 하러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살고 있는 거냐? 앞으로 나머지 인생이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차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인더를 가져와서 이렇게 딱 열어주더니 보세요. 자, 박씨죠. 뭐 일꾼이니까. 자, 보십시오. 사장님이 특별히 임금을 많이 올려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사인하십시오. 저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요? 왜요? 사장님이 특별히 지시했는데 저는 동티모르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동티모르 다시 3개월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 말씀으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네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6.25 전쟁 때 월남전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에 아주 일촉즉발의 총구를 후배가 들이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장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총구를 탁 쳤더니 막 총알이 눈앞에서 막 파란 불이 나가더라고요. 한 번 쓰러져가지고 이제 헬리콥터로 후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군 장교를 통해 살려주시고 헬리콥터 뜨고 또 이제 보급품 내려놓고 떴는데 제가 그때 이제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완전히 제일 쫄병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많이 걸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보초 소리하죠. 이제 과로로 열사병으로 쓰러졌던 거죠. 헬리콥터 뜨다 말고 다시 앉아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쉬려고 그러니까 하사관이 안 낸다고. 왜 안 돼? 우리 소대장님이 잠깐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소대장님이 오셔서 허락하기 전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너희 소대장 계획이 뭐야? 소입니다. 미군 헬리콥터 해병대 중위가 나는 중위야. 내가 너 소대장보다 높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싫어 그래가지고 살아났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동티모르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참 성도들 자매님들 두 분이 이제 부여에서 전국 장로 수양했었는데 그때 자매님들 장로 형제님들 부인들이 둘이 와가지고 나무를 더듬고 했는데 저희 자매하고 둘이 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황새가 걸어가니까 뱁새가 황새걸음 쫓아가다 가랭이가 찧었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그래 말이야. 이혼 형제하고 동갑인데 이혼 형제님은 철수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뭐 한다고 이제 간다는 거야. 나이가 62세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동티모르를 갔는데 주력교 2개가 문 닫아버린 거예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꼭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주력교 2개가 문 닫아버리니까 2014년 2월 25일 날 자매가 말라리아 댕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댕기 말라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엄청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병원에 가니까 외국 갔다 왔다니까 아이고 오지 마 거기 서 있어가지고 약만 줘 그런 시대였었는데 말라리아 댕기에 걸리면 50% 치사율입니다. 50% 사망합니다. 10명 걸리면 5명 죽습니다. 자매가 말라리아 댕기에 걸렸죠. 주님 기도했습니다. 자매가 여기서 죽는다면은 주님 저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데려가십시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개척교 13년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물론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게 하셨지만 그래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겠습니까? 그 논산교회에서 하고 동티모르까지 왔는데 이제 자매가 말라리아 댕기에 걸려갖고 얼굴이 까매지 죽어가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2014년 3월 11일 날 새벽 3시에 주님이 저를 깨워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한 달에 한 권 읽는 이제 그런 때를 정하면은요. 그달 1일 날 시작해서 그달 30일까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렇게 다 읽습니다. 한 달에. 다 읽는데 어떤 때는
한 25일 만에 읽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8일 만에 읽을 때도 있고 한 권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졸고 또 눈 떠지면 또 읽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 이때는 그런 성경 읽기 때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읽을 때니까 쭉 읽어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닿았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자가당착해가지고 스스로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받은 것입니까? 만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우기 때인데도 한 달 동안 비가 오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 오늘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 안으로 비가 온 게 아니고 그날부터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로마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도 바울에 가라고 했더니 로마는 제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미얀마 같은 거 갈 거니까. 이왕에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결말을 봐야 되잖아요.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미얀마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때 11일 날 새벽이었는데 16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선교팀이 동티모르에 60명이 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사 4명에 딸린 간호사들 그리고 뭐 변호사 또 음대 교수, 영문과 교수, 농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을 알고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한국인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 그들 60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동티모르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이제 목사 사이먼 강 목사 선교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박복수 선교사님 20일 날 저녁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교제할 말씀이 있습니다. 알았다고. 20일 날 저녁에 갔습니다. 자면은 이제 완전히 막 미라처럼 이렇게 까맣게 말라가지고 이제 고집 막 죽음에 이르렀고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앉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분은 남침례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러 오게 되었느냐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구원받은 것과 동티모르에 오게 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끝나고 나니까 그 사이먼 강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60명이 와 있었는데 120명이 공동사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60명이 더 올 계획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역 건물을 지었거든요. 땅값이 안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시간 되면 땅 주인한테 넘겨주는 이제 계약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5년 7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예기간에 제가 만일 세를 놓으면은 한 3억 정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간증 끝나오니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박복준 선교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때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아니, 왜 이런 건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 난 필요 없는데. 이 건물의 에어컨이 한 방에, 예를 들어서 한 방에 2개씩, 방이 18개인데, 그럼 한 방에 2개씩 에어컨 하나 돌아가면 선풍기 몇 대 돌아가는 거? 에어컨 한 대 돌리면 선풍기 30대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한 방에 2개씩 18개니면 몇 개요? 30몇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선풍기 한 수천 대 돌리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돈으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세를 놓아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좋은데 세를 못 놓게 하더라고요. 이건 선교센터니까 그냥 선교센터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거 필요 없다고. 내가 선교센터 하면 지금 우리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내가 받아서 어디다 쓰겠다고 이걸. 선교센터만 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요, 싫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느낌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럼 주님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여기 굴루운을 말한 것입니까? 주님이 침묵하셔가지고 거기를 인수 맞고 4월 1일 날 인수인계를 하고 그분들은 구루지아하고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자, 60명이 3년 동안 보험을 세는데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6일 만에 가서 첫 열매를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첫 열매로 인해 가지고 엄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아주 잠깐 동안에 부흥했던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할 말은 지금 이제 한 걸음 뛰었는데 56분 시장하시죠.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이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사회 보신 형제님. 예. 형제님이 손 들면 딱 멈출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 동티모르 사람들은 제가 너무 속이 썩어가지고 3개월 동안 거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우리 자매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14년도인데, 15년도에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심령이 상하면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만에 털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있으니까 뼈밖에 안 남더라고요. 정말 뼈하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짚고 기어서 화장실에 다니고 있었는데 들어오면서 죽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라든가 시편 20편. 이 말씀들은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도 그때는 그 말씀이 저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들어오면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며 그 아들로 하여 영광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바로 밥맛이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위기에 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 바다에 잔전할 말씀을 주니까 다 해결되었던 것처럼 수원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서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형제님 잠깐 상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상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올해 30살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10번을 봐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도 해야 되고 이것도 떨어지니까 망신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 만져봐. 형제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랬더니 뭐가요? 그랬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 형제가 공문을 선택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붙지 않고 형제는 공무원 하려고 노력했잖아. 그 제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들어보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이거 못 일어나는데요. 그럼 한 100살 될 때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해. 난감해 하더라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몇 시에 일어나? 8시에서 10시에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공무원 시험 보고 저녁에 좀 준비하다 보니까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그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자, 4시에 일어나기가 무리하면은 첫날은 6시에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시 50분이라고, 그 다음 날은 5시 40분이라고. 하루에 10분씩 줄여가지고 4시가 될 때까지 계속 일어나라. 그리고 세수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 앞길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가 잠언 8장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17절. 오늘 특송한 형제님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 네, 말씀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죠.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빌립베, 형제 사랑, 그리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주는 사랑.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가?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그냥 대추나무 열매 따먹듯이 똑똑 따먹고 내 사랑은 간데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속에 원어에는 새벽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같이. 축복의 근거를 찾아서 열쇠로 근거를 열어라. 이 근거는 하나님의 근거다. 거기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열쇠가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새벽길에 근거 열쇠를 찾아가다 바늘 떨어뜨렸어요. 자, 흑자갈 밭입니다. 뭐 어디가 길도 없고 돌 사이에 바늘이 떨어졌는데 캄캄한 밤에 빛도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를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 열쇠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이라는 거 거기 들어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취직, 학교, 진학, 결혼, 병들어 암에 걸렸을 때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니까요. 주의 말씀을 구하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3일 후에 전화를 했더니는 아직 못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형제는 한 80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해볼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며칠 후에 전화했더니는 이제 6시에 일어나는 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팀으로 갔는데 3개월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오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가 2가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면 형제님들이 실증 낼 테니까. 네, 동팀으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꼬마인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동티모르 애들은 처음에 올 때는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1년이 지나가면 구원을 받고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를 참 잘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죠. 지금 이 형제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안호 형제의 생활 간증.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저는 항상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동티모르 바오카우에서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수도 딜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모임 공동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 이제 교회 이름입니다. 2021년 5월 구원받고 2022년 2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어느 날 교회에서 전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금식 기도하거든요. 동티모르 형제 모임 공동체는 매주 금요일 저녁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고 배웠는데 저는 진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필요할 만큼의 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월 26일 새벽 큐티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계속 기도했는데 2일 후에 응답하였습니다. 이틀 후에 그 말씀 받고 이틀 후에 용돈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마 이 안호 형제는 처음으로 용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과 축복이 계속되리라 생각했는데 같이 사는 친구와 심하게 싸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힘들어져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예수님께 기도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35분쯤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과 저 사이에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호 형제의 생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동티모르 애들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건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3학년짜리고 2학년짜리인데, 줄리라고 하는 아이의 형제 생활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문, 동티모르 딜리시 베보노 그리스도인 형제 모임 공동체, 이름 줄리, 중학교 2학년. 저는 동티모르 빅게께서 출생하였습니다. 저는 다 말할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재미있는 노래와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을 모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고 지금은 좋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 11남매 중 막내인 저는 말썽꾸러기라고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혼한 누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전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재형 친형입니다. 국립대 물리학과 4학년 형이 딜리시 베보노 그리스도인 형제모임 공동체에 가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니 가자고 해서 딜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살고 있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 대학 형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가르쳐주면서 구원은 100%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계속 성경을 읽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고 제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사는 고수의 친구에게 말했더니 글쎄 100%로 보기에는 아직 조금 부정할 것 같으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인정받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100%가 필요한데 막막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에 100% 확실한 자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므로 그로 인해 저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하나님께 다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확실한 약속을 달라고 기도했더니는 2022년 3월 9일에 고린도서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다 주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물으시며 감사하라고 하셔서 그거로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할 정도로 문제였던 저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학년 성적 순위 1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침례를 받습니다. 2023년 3월 11일 동팀으로 딜리에서 줄리드림. 이것이 중학교 2학년 줄리 형제의 간증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학생들 이런 간증, 이런 말씀 받은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 본 일 있습니까? 주님을 교대를 통해서 주님 확실한 약속을 받아본 일 있습니까? 네, 문제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말랐는데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뭐 그래서 주님께서 뭐 저주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라 하면 던질 것이다.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구하시고 말씀을 받으면 지금 이 주신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가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빛골 상목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잠언 3장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의논하십시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공격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리로 가리까? 저 나라로 가리까? 주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좋습니다. 그분이 확답하실 때까지 기도로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